여러분 사시면서 언제 가장 큰 두려움을 경험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 훗날 이야기인 것 같고, 또 갑자기 내가 아프지 않다면 이건 지금 나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일상의 짐이, 삶의 짐이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 내 어깨에 올라와 있는 이 삶의 짐을, 이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그 삶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어쩌면 두려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두려움과 염려만 없어도 살만 나는 인생이고 해피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가장 큰 힘과 부와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도 두려움은 있기 마련이고 삶의 무게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로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장면들 중에 열왕기상 12장은 매우 중요한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든지,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가나안 땅을 주셨다든지, 이런 내용들 참 중요한데 이 열왕기상 12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12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갈라진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가 세워졌다든지 하나님 복을 받았다든지 응답을 받았다든지 이런 장면이 중요한 장면일 것 같은데, 오히려 나라가 갈라지고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타락 이야기, 배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세겜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보통 지도자를 세우고 왕을 세울 때 세겜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원로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제 상징적으로 아예 그냥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우엘의 망대를 세워서 그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일에 이 여로보암이 열정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강하게 하고 또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일을 하는 도중에 이 왕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는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여기가 좋다, 북이스라엘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또는 이민을 가야 되겠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죽이고 다시 이 땅에 가서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백성들이 할까봐 이 여로보암 왕이 두려움에 빠졌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왕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백성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존중하고 왕도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나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여로보암이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3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남쪽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의 남쪽 북쪽에, 즉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누가 봐도 우상이고 누가 봐도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이방신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말을 합니다.
과거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 어디 가셨냐 하니까 아론이 뚝딱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로부터 자기 백성이 이탈하지 않도록 자기 나라에 가둬두고 그 나라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이런 속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가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좀 경건하다 싶은 사람, 하면 잘할 것 같은 사람, 또 하고 싶은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냥 제사장의 직무를 줘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직 매매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직 매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세에 우리가 로마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성직 매매가 있었죠. 뭐 오늘날은 없겠습니까? 성직 매매 어딜 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또 좋아하고 흠모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성직 매매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왕이 지금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손 먼저 드는 사람 불러서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고요, 정확하게 모세 형인 아론의 아들들 중에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세워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절기를 아예 그냥 하나 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7월 15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이라는 뜻이 곡식을 잘 저장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또 초막절과 같습니다. 수장절에 초막절과 같은 의미거든요. 초막을 지어놓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이 한 달 내지는 2달 더 늦게 끝납니다. 그럼 보통 7월 15일 날 만약에 수장제를 지키려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다 가야 되죠. 추수를 시작할 때 또는 추수 중에 가서 수장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꾀를 냈습니다. 얘들아, 어차피 우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이고 또 추수 중인데 7월 15일 날 하지 말고 8월 15일을 수장절로 지키면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기가 막힌 제안을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야, 우리 왕이 진짜 현명하다, 너무나 똑똑하다, 안 그래도 추수 시작하자마자 가서 절기를 보내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한 달을 늦춰버리니까 어이구, 남쪽에 갈 필요 없네,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여기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워놓고 제사장도 있고 날짜도 바꿨으니까 우리 편의대로, 우리 안락함대로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판단은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현명하고 매우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왕의 소유가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왕이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앞장에 가보시면 11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같이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면 네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네 나라가 안정화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있을지라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야지 하고 선지자를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통치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꾀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에 맞는 답을 자기 스스로 찾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고, 그 예루살렘 예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백성들이 천국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거기 필요 없고 북이스라엘도 제단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은 당시로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배교하는 행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 이거 우상이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왕이 허락하는가 보다, 야 우리 임금 만세,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자, 두 신을 섬기면 두 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겠냐, 이렇게 무식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프게도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해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라, 그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갔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렸더라 하는 그 대명사로 여로보암의 길이 쓰이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죄악이 그 자신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온 백성들로 하여금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섬기게 만든 것은 지도자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에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가 타락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교차로에서 직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때로는 유턴을 할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부모님의 조언을 듣습니다. 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꺼내고 그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어제일 수도 있고 작년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인생의 중요한 교착점에서 나는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의 판단을 따라서 누가 말해주는 대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갑니다. 더군다나 요즘 트렌드는 개성시대 아닙니까? 그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여러분들이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 그 구절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가보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항상 서로 싸운다, 대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따라가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단절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게 자꾸 나오고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점점점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과 욕구를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무감각과 타협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없다면 나 스스로 생각하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은 온통 다 죄악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 심은데 사과 나오고 배를 심은데 배가 나오듯이 죄가 있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죄악된 것들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무감각한 우리의 상태가 이제는 영적인 둔감한 상태로 영적으로 퇴보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교회에 4번 나와야 될 것을 3번 나오고 그러다가 2번 겨우 나오다가 이제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번은 나오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서 그 한 번마저도 이제 사라집니다. 큰 어려움이 있든지 죽을 고비를 넘길 그런 시점이 돼야 겨우 이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상태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이 참 어리석습니다. 참 둔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한 상태다, 죄에 노출된 상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모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나 스스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 그랬죠. 또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양극단을 우리 마음에 항상 새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문제 생기면 마치 세상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죠? 또 뭐가 잘 되면 그저 그게 내가 잘나서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기뻐해가지고 남들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쇠퇴하고 영적으로 다운된 그런 상태를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무기력입니다. 삶이 무너졌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무너졌다. 또 무기력하다. 뭘 해도 기쁘지가 않고 무엇을 먹어도 맛있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교회와 영적 공동체와 영적인 사람의 교제와 사랑과 나눔 없이 나 혼자 해보겠다고 한 그 결과 관계가 깨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죄에 무감각해지고 결국에는 삶이 무기력한 채 그냥 콧구멍이 숨을 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로보암이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했었습니다. 11장 38절에 다윗의 길로 행해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면 너희 나라가 영원무궁할 것이다. 분명히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가 있느냐? 왕이라도 염려가 있느냐? 주께 맡겨라. 주께서 다 인도하실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선택하고 갔더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뜻하시는 영적인 선택을 잘 하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의 생각, 육의 판단에 머물러서 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택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감정,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도 아주 쉬운 주제 같지만 매우 어렵고 매우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혹시 집에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 계시죠? 그죠? 6월 28일 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하실까요? 합니다. 합니다. 대놓고 기도 안 하시더라도 마음속으로 뭔가를 의지하고 절대자에게 도와달라, 인도해달라 그런 바람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세상에 제일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돈을 붙들겠죠. 건강하면 건강을 붙들겠죠.
잘났으면 잘난 걸 붙들 겁니다. 학벌이 좋으면 학벌을 붙잡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신이라도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부르짖는다고. 바울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각각 신의 이름이 다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다. 야, 정말 너희들이 종교심이 가득하구나, 우상숭배 가득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비판하지 않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근데요, 교회다를 우리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 기도 우리 기도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탈락입니다. 왜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내가 바라는 것, 내 뜻대로 내 삶, 내 거 성취해야 되고 완성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그걸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놓고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해야 되는 그 모든 항목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이것 가지고만 한 1년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 1년 동안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안 채워주셨다. 제가 그러면 그날부로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제 목사직을 걸고 저의 경험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필요한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해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고. 하물며 범죄자 아들이라도 부모는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요, 우리의 소원 성취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갔거나 죄에 무뎌져 가지고 영적으로 퇴보하면서 삶의 무기력과 삶의 에너지가 전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신락 같은 그 희망을 갖고 겨우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는지도 다 안다면 원래 우리의 현재의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를 그렇게 소원 성취에 하는 방편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는요?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내게 기쁨과 생명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의무감이고 습관이고 아니면 부모님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가? 이거라도 안 오면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예배 오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 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예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대개는 의무감으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향하여 있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누구라도 어디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게 살다 보니까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잊은 지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말하지만 그건 남들의 이야기고 나는 뭐 그냥 꼽살이 껴서 그냥 무임승차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꺼내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면 머리만 아프니까. 그래서 물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했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나한테 질문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기면 긴 대로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큐티하고 말씀 보면서 늘 갱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여러분 대부분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받았던 이 왕조차도 자기의 어깨에 수많은 백성들의 삶과 노고와 모든 인생을 다 짊어지고 있는 제일 앞에 서 있는 그 리더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고 백성들을 눈여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의 왕권을 자기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의 지혜로 인생을 설계하려고 했더란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저는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이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그 답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련을 하거나 나눔을 하면 늘 이런 질문 나오죠. 우리 교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새 가족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나누시면서 묻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만난 말씀이 있고 우리 지체들이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 집 사람을 만날 때 같은 말씀을 품고 있는 것을 사귀는 도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구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도 그 말씀 붙들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만나게 한 거죠. 만나게 안 했더라도 어쨌든 내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인생을 건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짓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목숨이 10개라도 그 말씀 앞에 모든 걸 다 걸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질문들을 여러분 날마다 하십니까? 날마다는 못해도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로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세워온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은 부모님은 다 천국 가시고 다 떠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내가 이 땅에서 홀로 남아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매주 만나야 되고 매일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 사람들은 진짜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책임질 말씀을 만났고, 그죠? 이번 달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이번 주를 인도할 하나님 말씀을 주일 예배 가운데 만났고, 날마다 말씀 보면서 때로는 이틀에 한 번, 때로는 3일에 한 번 보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산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지금 제자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좋은 것을 3명의 친구와 나누고 있다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중에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 중에 엄청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언제 누리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 세 분 말고는 여기 아무도 공부하는 분 안 계실 거니까 아마 답이 다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언제 사냐면 지금 누리고 천국 가서 누리고입니다. 자, 답을 드렸으니까 이제 해석이 막 되시죠, 그죠? 자, 천국 가서 누리는 거는 맞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니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누린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동의됩니까? 말로는 동의가 되는데 잠깐만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데 그게 맞고 옳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천국이 임했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미래에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자는 여기에서 지금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압니다. 목사님 이거 좀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자기가 알다니요? 예, 저랑 교리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알아야죠. 내가 안 겁니까? 누가? 말씀을 들은 나에게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거기 가서도 누릴 거니까 기쁘게 살아 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딱 새겨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있고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슬프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좌절해도 금방 일어섭니다. 금방 훌훌 털고 일어섭니다. 눈물 훔치고 까짓것 한번 해보자 하고는 죽게 아무리치기지 하고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전력 질주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고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시들어 빠진 식물처럼 모양은 너무 아름답지만 수명이 다 된 장미꽃처럼 그냥 쭉 늘어진 상태로 무기력한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더란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 인생의 전부가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일수록 빨리 말씀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만나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젊을 때 빨리 만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가장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커피 한 잔 안 드시더라도 하나님 말씀 꼭 드십시오. 커피 한 잔 사 먹고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으시잖아요. 큐티책 한 권 사는 거 3,500원만 좀 삽니다. 그거 왜 안 삽니까?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강단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무기력하고 무감각하니까 나는 그거 사니까 매일 못하니까 한 번씩 하니까 나중에 그 책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서 못하겠어 이러고는 그게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틀에 한 번이라도 된다. 3일에 한 번이라도 된다.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봐라. 바쁜 거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셔.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큐티하면서 내가 말씀 붙들고 살겠다라는 그런 오기가, 그런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 일정조차도 없으면서 가만히 있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 입에 넣어주시듯이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깨닫고 계십니까?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배 참여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예배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기도하는데 나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지, 이걸 여러분 듣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예배죠. 그런데 들리는 게 없어요. 새겨지는 게 없습니다. 빨리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귀가 막혔고 마음이 막혔고 눈물샘이 막혔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안 들려서 너무 피곤하니까 졸고 계시고 그런 분들은 매우 심각한 영적 침체 상태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신뢰하지 못한 실패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 다 실패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느냐, 거기에 여러분 인생 전체가 걸려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랑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중에 제가 그래도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뭐 우리 친구들 후배들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 저 후배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우리 후배들이 목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한 10살, 뭐 10몇 살 차이 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뭐 얼굴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적게 보이니까 다 비슷한데 한 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가 이제 교회가 크니까 참 일들이 많아요. 행사들도 많고 또 주일학교가 뭐 10시, 12시 이렇게 두 번 하니까 밥 먹을 뭐 시간도 없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목사님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아니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왜 저렇게 이 길을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뭐 저도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후배 목사님들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혼자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 야, 알면서 그걸 왜 질문하냐? 만약에 그런 열심과 열정과 에너지를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했다면 다들 엄청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공부 막 10년, 15년, 막 목사님들 막 3분, 4분요, 월요일마다 천안 가서 막 공부하시고 일주일 내내 사역하고 바쁜데 월요일도 가서 공부하고 밤 11시에 집에 옵니다. 그리고 아침 화요일 날 또 출근해서 교회 일 보시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근하듯이 세상에서 그렇게 야근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박사, 석사 공부했으면 아마 돈도 엄청 벌었을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데 교회는 알아줄 사람도 없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발에 땀 나도록 뛰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 물어보고 주는 답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고 목사님들도 보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됩니다. 인정 안 해주면 더 좋습니다. 왜? 천국 가면 하나님 나 인정해 주시니까. 세상에서 상급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상급이 크고 많거든요. 전혀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뭐 교인들 다 도망가고 뭐 2명 남아 있어도 목회하라 하면 해야 되고 관두라 하면 관두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끌림을 따라서 갈 마음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불철주야 열심히 뛰는구나, 달려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선배인 목사님들이 저를 보시고 기뻐하실 거고 저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기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장 내일이 두렵고 당장 그 다음 날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다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겁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마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말씀 안 하는데요. 그럼 말씀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성령이 오시는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 뜻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신뢰하며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십자가 안 지겠단 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지?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이 아니면 이 죽음을, 이 고통을 나는 겪기 싫다. 근데 거기에 죽음은, 고통은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는 그걸 예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 이거 안 해도 안 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인생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줄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캄캄하더라도 동굴이라도 그 말씀의 빛이 앞에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또 안 될 겁니다. 아마 분명 안 됩니다. 제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 국군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